뭐 잠깐 명상을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뭐 명상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는 뭐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 두 가지인데요. 예, 예. 첫 번째는 두타 쌤 있잖아요. 그 두타 행위에 대해서 그 이익과 뭐 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두타행에 뭐 이제 뭐 13가지 두타행도 있고 뭐 저런 게 있죠. 이제 뭐 분소위, 그러니까 이제 땅에 버려진 어떤 뭐 저런 뭐 헝겊을 이용해서만 뭐 저런 그 승복을 만든다거나, 또는 나무 아래에서만 잠을 잔다거나, 또는 뭐 등을 이제 땅에 대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하루에 뭐 그 7집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런 두탕이 있고, 또는 탁발로만 뭐 그 개인적인 별칭을 갖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두탕이 있죠. 이제 두탕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칭찬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 같은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타행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또 대표적으로 바꿀라 존자라는 분이 계세요. 80세 출가하셔가지고 10일 만에 알아야겠다는 11일 만일까요 아마? 그런 어떤 두타행을 하셨던 분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두타행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스님들을 칭찬을 많이 하셨고, 그런 걸 권장을 하셨죠. 이게 금생에 그 사람의 수행에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후세에 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타행을 칭찬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두타행을 다 강요를 하진 않으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화다tta,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사촌으로 가시죠. 이제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승가의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런 대바다tta 스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불교계 보면 약간 대신의 아이콘과 같은 이런 어떤 인물인데, 이런 분들도 처음에 이제 들고 나온 게 뭐였냐 하면은 그쪽에 두타행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서 안 된다. 지금 보면은 제가자들한테 좋은 옷도 공양을 받고, 또는 어떤 각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런 대종양을 받기도 하고, 또는 편안하게 그런 제타와나 정사와 같은 그런 또는 중림정사 같은 그런 편안한 곳에서 지내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 수행자의 정신이 이거는 완전히 이게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밖에서 나무 밑에 수행을 하고 본소리만 있고, 또 제가자들 집에서 공양청을 받지 않고 이런 걸 많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호소력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수행자가 해야 될 일 같고, 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수행의 길인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다 그런 걸 거부를 하셨거든요. 두타행을 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행위죠. 이제 어려운 행을 하는 거를 칭찬하셨지만은 그런 걸 다 강요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두타행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기질을 가졌다던가 그런 인내심이랄까, 또는 육체적인 능력이랄까,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적절하게 두타행을 하면은 어떤 마음의 어떤 탐진치를 끊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던 그런 장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셨던 보드가야 같은 경우에 경전의 묘사를 보면은
앞에 강이 흐르고 또 이제 시원한 그늘을 들이어주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탁발하게 적절한 거리에 탁발하게 좋은 어떤 마을이 있고, 굉장히 그 경전의 묘사를 보면 그런 보드가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하셨던 그런 보드가야 지역을 묘사하는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찰이죠. 부처님 당시에. 그게 제타와나 정사인데, 거기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타와나 정사가 세워진 곳이 그야말로 금싸라기 땅에다가 세운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야말로 요즘 진짜 재벌들이 탐날 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게 제타 왕자라는 사람의 어떤 이제 개인 어떤 이제 일종의 이제 동산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위치도 좋고, 그리고 마을에서 적절하게 떨어져서 어떤 여러 이제 뭐 개소리라든가 사람 사이도 들리지도 않고, 또 탁발하게도 적절한 거리에,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곳에다가 굉장히 또 아름답게 그런 이 사찰을 쳤어요 여기. 그런 뭐랄까 이제 끝고독 장자라는 그런 당시의 재벌이죠. 재벌이 이제 많은 시주를 해서 아름답게 이제 정말 지었죠. 그래서 그곳이 정말 아름답고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두탕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고 어떤 이제 아주 어떤 경우는 아주 가난한 어떤 사람들한테 아주 진짜 겨우 이제 먹고 살 정도의 공양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주 당시에 장자들 부자들 집에 가서, 바람들 집에 가서 또 아주 대단한 공양을 대접받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좀 약간 모순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두타행이란 거하고 당시에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를 보면 상당히 이제 좀 편안하게 생활했던 이 부분하고 조금 모순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그런 두타행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번뇌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란 그게 좋죠. 자신에 대해도 이익이 되고 그게 또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물론 아주 기본적인 절제랄까 스님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활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적절하게 몸을 어떤 괴롭히지도 않고, 또 몸을 너무 이제 그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 몸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는 그 정도의 의식주 생활은 영위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타행이라는 게 좋은 거죠. 사실 일단 좋은 거지만은 반드시 이제 두타행을 해야만 이렇게 수행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수행의 진전이나 네.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예. 두타행을 하나의 방법으로 예.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할까요? 그죠. 그건 예. 저기 기원정사도 네. 그 안에서 수행한 게 아니라 스님들이 각자 나무 밑에서 수행하다가 후사리를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무 밑에서 하는 게 그게 굉장히 보통 나무 밑에서 하면 되게 어려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방이 있고 낮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나무 밑에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죠. 몸을 괴롭히는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좀 덥잖아요. 더운데 나무 그늘에 가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저도 야외에서 수행을 해보면은 너무 좋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밖에서 한다고 밖에서 이제 진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사실 힘든 거지만은, 실제로 밖에서 수행하는 잠깐 밖에서 수행을 하다가 밤에는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이런 건 사실 아주 좀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몸을
보통은 이제 뭐냐면은 약간 그 고행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몸을 막 혹사시키고 괴롭히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이렇게 해야만이 보통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그러면 사실 몸으로 번뇌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 고행은 부처님도 고행을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예, 예, 예. 그 정도 고행을 말하는 네. 건 아니죠. 예, 가령 뭐 하루에 한 끼니만 일정식을 한다든가. 이거를 저한테 이제 대입해 보면은 요즘 상황이 너무 편하거든요. 가령 조건 수행하기 적합한 환경이 주어졌는데 막상 주어지고 나니까 제 자신이 엄청 게을러지고, 그리고 뭐 스님한테 이제 워낙 그 편안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배우니까 그 수행을 제가 안 해도 불만을 갖지는 않지만은 보면은 엄청 그 정신 차리는 그 각성도,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은 굉장히 고요하다고 제가 느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활이 엄청 단순하게 그렇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경계는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자선을 해보거나 하면은 그렇게 뭐 호흡이 잘 인식된다든가 수행이 잘 된다는 느낌을 못 가져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마음이 편하고 고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좀 저녁 때 밥을 먹는 양을 좀 줄여본다든지 잠을 조금 줄여본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약간 힘들게 수행하는 그런 데 가서 집중생을 2박 3일 해본다든지 이러면은 아니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건 좋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어떻게 이제 편안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 있으면 너무 힘들다, 직장 때려치고 수행만 하면은 잘 할 것 같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긴 시간을, 그러니까 수행으로 다 채울 수 있으려면 사실 굉장히 그 수행 자체로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짧은 기간은 모르겠지만 막 일주일이라도 주어지면은 그 시간을 감당을 못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시간을 사실 수행으로 채우려면 사실 굉장히 좀 상당한 수행이 좀 깊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그 숲으로 이제 수행을 하러 가잖아요, 스님들이. 그건 아무나 안 보냈어요, 이게. 숲으로 혼자서 수행을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숲으로 가려고 하는 걸 뭐 경전에 보면은 좀 막는 그런 어떤 그 얘기도 나와요, 경전에. 근데 그런 게 왜 그러냐면 혼자서 그렇게 수행을 진짜 몰입해서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수행이 좀 깊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뭐 대부분의 시간, 항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거기서 몰입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지 그런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없을 때 막 잘할 것 같은데 적절하게 일이 있을 때 일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이 수행을 훨씬 잘해요. 생활에 활력도 있고 알아차림도 유지가 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일을 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명상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수행 할 일도 없고 수행 안 되려면 사람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드 자체가 긴장감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 편한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톱니바퀴가 이제 톱니가 딱 맞아서 이렇게 딱 돌아야지 뭔가 이제 이게 톱니바퀴가 돌면서 기계가 돌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톱니바퀴 헛도는 거지, 이게. 돌긴 도는데 헛도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다른 걸 조금 넣어보는 게 좋아요. 명상만 한다기보다 뭐 경전을 좀 연구를 한다거나 법문을 연구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자기가 이제 다른 오히려 이제 운동이나 다른 일과를 좀 넣어본다거나 사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그런 어떤 걸 좀 넣어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좋죠. 근데 뭐 그런 뭐 잠깐 좀 인텐시브한 뭐 한 2박 3일 이런 걸 가도 좋고 또는 뭐 하여튼 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뭐 뭔가 뭐 좀 좋은 일 이런 해야 될 일을 좀 넣는 것도 좋고 또는 그래서 이제 뭐 안 그러면 자성 시간을 넣는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보통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딱 짜놓는 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사실 크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을 때는 딱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리하지 않게 스케줄을 좀 짜놓는 게 좋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이렇게 좀 짜놓으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랄까 알아차림을 조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일이 없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뭔가 이 시간을 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타행 수행이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알아차림 확 올릴 수 있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한 일정 시간 그런 경우는 부작용이 보통 많거든요. 보통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몸도 약해지고 내가 쭉 사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괜찮죠. 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나 끊어본다거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는 괜찮아요. 일종의 자기 욕망을 이제 끊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것도 일종의 두타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종씩 이런 건 내가 보기에 밥 먹는 걸 식사를 적절하게 자제하는 건 좋지만은 좀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하면 몸을 좀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걸 하나 뭐 예를 들어 두타행을 끊어본다거나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은 다른 걸 조금 넣는 것도 괜찮아요. 뭐 경전 공부한다거나 뭐 너무 명상 취미 활동은 있죠. 엄청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있죠. 그거에 열광을 하는데 이 수행은 그쵸. 약간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명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행이 잠깐 하는 명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그런 인식이 들어야지 이게 사실 우리가 혼 명상을 하는데도 딱 몰입이 되거든요. 근데 하긴 하는데 그런 인식이 없잖아요. 그 가치랄까 그 관심이 확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한 운동 만 운동 되는 거 시간을 보내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헛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수행에서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우리 감성적인 거거든요. 가슴의 문제지 머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머리는 수행이 좋다 하지만은 근데 하기 싫어 그냥 해야 되는데 해야 되고 중요한데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가요들이 그렇잖아요. 대중가요들이 보면은 탁 들어서 좋다 이러잖아요. 이게 꽂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듣고 싶잖아요, 이게 그 음악을. 근데 이제 그걸 머리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죠. 좋다 저건 어떻게 누가 작곡을 했고 이게 너무 이제 뭐 진짜 그 음악의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잘 이용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대단한 곡이다 해서 이게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으니까 자꾸 듣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명상이라고도 이게 좋다는 어떤 이제 가슴으로 좋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 머리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가치를 어떻게 순간순간에 이 명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이제 돌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어떤 이 명상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감성이죠. 이제 진짜 좋아하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내면의 무의식이 그렇게 되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가를 자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어떻게 뭐 부처님법을 통해서 어떻게 넘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참 무상하구나. 참 세상에 참 뭐 별게 없구나. 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순식간에 이게 끊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잖아요. 그런 분들은 앉아있는 게 너무,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스님은 보면은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분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나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어떻게 불법을 만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죽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참, 이게, 이제, 숨 한 번 탁, 이제, 나가고 더 이상 쉬지 않는 게 죽음이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참 별게 없구나, 이게. 내가, 이거, 집착하고, 내가 뭐, 진짜 뭐, 화내고 싸우고, 뭔가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참 험한 거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부처님법이 정말 소중하고 수행하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제 좋은 일인가.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이제 진짜 이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순간순간 이게 너무 가치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을 자꾸 개발할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좀 그 연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그러니까 오래 한다기보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사실 나름대로 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사실 이게 정말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온갖 태평 이래저래 해도 별 소용없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건 사실 좀 작은 부분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바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기본적인 방법을 안 나면은, 이게 좋구나, 이게 대단하구나, 참, 부처님법 훌륭하구나, 이게 진심이죠, 어떻게 보게. 이런 어떤 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면은 사실, 내 명상하는 게,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런 명상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 가치를 부여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생활 자체가 약간 느슨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명상의 가치를 스스로 잘 부여하지 못해서 그런 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잠깐이라도 뭐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는 그런 사실 인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그렇게 하나만 해도 만족하려고 하니까 마음은 엄청 편해지는 마음은 편한데 가치는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가치 인식이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거기에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몰입이 되고 그 순간순간 깨어나게 돼 있거든요. 진짜 제대로 그런 어떤 인식이 되면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본인이 뭐 진짜 뭐 애가 태어났다 이러면 애가 태어났다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자기 어떤 자식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막 꼬물꼬물 길고 처음 뭐 이제 기고 뭐 그다음 일어서고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부모님 그 어떤 어머니들 또는 아버지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근데 상대 입장에서 뭐 저게 뭐냐면, 뭐 저게 되나. 근데 진짜 거기에 그 가치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 애들한테 본인이 낳은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변화도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 없는 사람은 긴가, 서른가, 뭐,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이게. 관심 있고, 진짜 좋아하면은, 거기엔 알아차림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알아차림 생기고, 그리고 어떤 그 상태를, 네, 머물게 되면은, 몰입되지 않을 수 없고, 몰입되면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면 사실 지루함이랄까, 어떤 매너리즘 이런 거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샘솟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는 이게 같이 있다 하는데 아직까지 뭐랄까 이제 그런 정말 이제 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수행하는 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게 사실 좀 안 됐다고 할 수 있죠. 네. 스님 처음 초반에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딱 부처님 법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을 때는 이게 내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오는 이 습관과 업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좀 그 바른 견해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 이렇게 삿된 견해에 막 휘말려서 이렇게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바른 견해를 계속 잘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좀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본인이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습관적,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든가 잊어버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를 좀 가르쳐야 되죠. 이제 특히나 본인이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들 이제 약한 부분이 있고 되게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자기 자책으로 빠진다거나 또는 너무 이제 수행에 대한 불만을 빠진다거나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악의를 갖는다거나 수행에 대해서 악의를 갖는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분석을 하고 이게 내가 바른 견해에서 벗어났구나, 이 순간은. 이건 진짜 바른 견해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하신 바른 견해로 내가 마음을 써야지 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르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같이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본인이 어떤 약간 잘못된 습관적인 어떤 마음 쓰는 게 이런 게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잊어버려요. 처음에 듣고 조금 하다가 그 다음 좀 지나면은 그냥 자기 습관대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적어두든가 머리맡에 적어두든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염두에 두고 있으면 그럼 잠깐 거기 빠질 수 있지만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호흡 명상을 할 때도 보면요. 이게, 내가 명상을 해서 어떤 이제 뭔가 번뇌를 버리고, 그런 이제, 그렇게 된, 이게 명상이 잘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조금 어떤 이제 바른 이제 마음가짐이 이렇게 되고, 그 뭔가 이런 내가 이제 조금 이런 그렇게 마음이 바른 견해에서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명상을 하면은 그게 그냥 조금 저절로 잘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냥 명상만으로 뭔가 어떤 이제 수행의 진전을 얻는 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들 땐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거죠.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 두 가지 측면인 거죠. 보살님이 얘기한 명상이라는 건 이제 사마타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바른 견해라는 건 어떻게 비파사나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두 가지 다가 사실 명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은 지혜의 측면이랄까, 어떻게 비파사나적인 측면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간과하기가 쉬워요. 호흡만 지켜보다 보면 편하니까 잊어버려요, 그냥 이게. 그래, 이게 좋다, 그냥 좋다, 이러고 하다가 어떤 지혜의 측면, 비파사나적인 측면, 잊어버려요. 물론 이제 호흡 명상을 하면서도 어떤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뭐 여러 가지 번뇌가라는 이런 거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크게 무상고무와의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번뇌를 놓아버리는 이런 어떤 지혜, 어떤 비파사나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그렇더라도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비파사나적인 측면, 지혜의 측면을 좀 소홀히 하기가 대체로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님이 아까 정견, 바른 견해의 측면은 뭐냐면은 비파사나적인 측면이죠. 어떤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한 어떤 사유를 통해서 그냥 이제 이론적인 법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의 어떤 잘못된 성향, 잘못된 어떤 반응 방식을 바꾸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법에 대한 사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바른 견해를 계속 정립해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 비파사나적인 측면이고 아주 중요하죠. 사실 이게 좀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거든요. 사실 이런 게 좀 제대로 정립되면 명상을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이게. 굉장히 쉽게 되죠, 이게. 근데 그게 없이 하려면은 사실 어떻게 무슨 뭐 하다가 로또 맞듯이 한 번씩 되긴 하는데 이게 계속 좀 삐끄덕 하면서 가기가 쉽거든요. 뭐 그래도 가긴 가겠지만. 근데 그런 어떤 지혜로서 법을 고찰하면서 그걸 자기 마음에 적용시키는, 그래서 바른 견해를 확립해 나가는 어떤 바른 견해로 내 마음을 쓰는 어떤 이런 어떤 지혜의 수행, 비파사나적인 측면이 강한 이런 수행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사실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 저에게 조금 약간 고질적인 번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적이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이게 그런 습관을 바꾸려면은 벽마다 다 붙여요. 붙여놓는 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람이 그렇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까먹어요, 그냥 이제. 눈에 한번 까먹어요, 이게. 딱 붙여놓으면 그게 볼 때만 상기가 되거든. 아, 그래, 나 이런 게 있었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이게 본인이 항상 이제 이제 잘하는 어떤 거 이런 건 사실 뭐 이렇게 누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뭐 상기시켜주는 뭐 그런 게 대상이 없이 잘해요. 근데 자기가 약한 부분은 조금만 자기가 거기서 관심을 이제 안 두지 않잖아요. 그럼 맨날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어디 붙여놓는다거나 어떻게 이런 눈에 항상 보이게 항상 상기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좋죠. 저도 사실 그런 거 잘 붙여놓거든요. 이제 뭐 포스트잇 같은 거에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수행해서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필요한 어떤 내용이다. 내 자신을 일종의 좀 세뇌를 시켜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평화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열반으로 가도록 조건 씌워지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니거든요. 팔정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는 조건을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을 만든다는 건 일종의 그게 습관을 들인다는 얘기도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쇠뇌의 측면에서 이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일에 뭐 부처님 경전을 보고 본문을 듣고 이런 것도 뭐냐면 절에 오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쇠뇌의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거겠죠. 이제 이게 좋은 쪽으로 이제 사람 물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진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지금 나름대로 내 현재 상황에서 진짜 중요하다. 내 깊이 내 무의식까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포스트잇 딱 붙여놓고, 딱 붙여놓고, 어떨 때는 막 많이 붙어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고,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놓고 항상 이제 보다 보면은, 그게 깊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까지 깊이 좀 박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넘어서면 또 다른 게 또 다른 이제 그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또 하나 좀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습관을 바꿀 때까지는 뭐 이렇게 붙인다든지 뭔가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방편을 가지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죠. 계속 네, 해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뭐 부분이 있다. 이걸 딱 붙여놨다. 내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하나의 또 원인을 만든 거죠.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죠. 내 마음을 일으켜서 의지를 일으키는 건 하나의 조건이지만은, 그래 뭐 이제 포스트잇 붙여놓고 또 이래 뭐 써놓고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거든요. 볼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의지나 사실 별 다를 거 없어. 어떨 때는 뭐 몸에 기운이 빠지잖아요. 기운이 빠져서 기분이 좀 안 좋다, 수행이 안 될 때는 진짜 맛있는 커피를 탁 해서 한 잔 먹는 것도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피가 혈액도 확 좀 빨리 돌게 하고 기분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 좋은 기분이 이제 그냥 수행에 즐겁게 들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그럴 때는 커피, 진짜 맛있는 커피, 진짜 맛있고 향기로운 커피가 수행이 잘 되게 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의지로서 막 일으키는 만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절에 와서 같이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이제 그냥 하지만은 이런 또 분위기에 젖어들잖아요, 이게. 명상하는. 근데 이게 또 이제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잘 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그 되게 평등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의지도 하나의, 내 의지를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건 내 노력도 하나의 조건이고, 내가 방 분위기를 그냥 명상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드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고, 방금 좋은 어떤 내 명상의 마음을 일으키는 좋은 글귀를 적어두는 것 하나의 조건이고, 그런 거죠. 방금 내가 기분이 조금 약간 다운됐는데, 따뜻한 햇볕 쬐면 산책을 하는 것 하나의 조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평등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통 사람이 대체로 자신의 의지랄까, 여기에만 좀 중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되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 중에 한 가지만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세상 모든 건 조건, 어떤 걸 하면 그게 어떤 조건이 되잖아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제 수행에 뭔가 조금 도움이 되는 어떤 조건은 무엇인가. 사소한 거지만은 그 사소한 게 또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좀 더 이게 우리가 수행을 바라볼 때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거든요. 조금 더 이제 수행을 다가가니 조금 더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의 의지랄까? 이것만 이제 중요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답변을 간단히 해주셔가지고 계속 궁금하게 전화하고 있는데 이제 진통 한국 불교가 있고 선생님 이제 초기 불교가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한창 이 초기 불교 한국에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공부를 많이들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뭔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그걸 보기에는. 근데 지금 각산 스님이나 또는 일봉 스님께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스님들은 어떤 초기 불교가 어떤 기존 전통 한국 불교의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하나의 어떤 수단은 아니지만 뭐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불교의 이해를 훨씬 더 깊이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가 됐을 때 한국 불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스님 책은 제가 다 읽지 않아서 견해를 잘 몰라서 스님 어떻게 앞으로 뭐 이 선을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 예, 궁금해서. 글쎄요, 보면은 이게 그 불교라는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워낙 그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2500년, 2600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이 색깔이 다른 불교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해요. 이제 그건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저는 이제 저는 좀 이게 그렇게 복잡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통은 뭐냐면 이거 어떤 보통 그런 경우는 많죠. 이제 모든 불교를 통합하려고 하고자 하는 이런 뭐 스님들도 있고 또는 이게 뭐 모든 불교를 아울러 가지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좀 또 계시죠. 근데 이제 사실 물론 이제 공통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불교가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라고 느끼지만은 근데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도 꽤 있을 수 있고 또는 수행적인 측면에서도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불교가 자신한테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불교가 끌리는 분이 있고 연불을 해서 이제 뭐 이런 연불을 하는 이런 어떤 정토불교가 끌리는 분이 있고 또는 뭐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끌리는 분이 있고 그게 또 뭐 마음 편한 분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다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하면은 저는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초기 불교 어떤 명상을 통해서 이걸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가 자기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각자의 불교를 만나고 그걸 어떤 삶에 자기 삶을 좀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뭐 쓴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또는 방식으로 또 이제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분들은 막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따지고 들면 이게 보면은 뭐랄까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이점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모르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알다 보면 이게 서로 이제 못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보통 뭐 하나로 대충 묶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제 잘 몰라서 이제 다 하나로 묶어서 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뭐 근본적 교리적인 차이점들. 예. 그 불교 자체가 그런 아니잖아요. 뭐 초기 불교, 그 다음 그 다음 무슨 대승불교, 밀교 이렇게 나뉘잖아요. 크게는.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초기 불교를 하는 이쪽에서도 많이 나뉘거든요. 여기서도 다양한 아시잖아요. 다양한 스승들이 있고 수행 방법들이 있고 수행 이론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이제 어떤 그런 범주로 치는 이런 어떤 불교에서도 굉장히 수도 없는 어떤 다양한 견해들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이름을 달리하는 불교에서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가 이런다야 본인이 어떤 진짜 삶을 개선시키는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나름의 불교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나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지도를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교를 통합하려는 그런 고호는 좋은데,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한 일이요. 그러면 사실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같은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종교가 다 하나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잘 몰라도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다 착한 일 하고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이런 게 다 종교 아니가 종교가 다 하나지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이게 진리가 하나지 이러면서 사실 그거하고 사실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불교도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불교 내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좀 약간 무책임한데 답변을 제가 원래 좀 무책임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오늘 제 질의응답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